일곱 영의 역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이 그에게 보여져요. 그러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돌로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실 때 딱 이와 같이 기도하셨고 그것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스데반 집사가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고 아주 진솔한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또는 사람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또는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 해서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닫고 철저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만 역사하셔요. 비례한다 이겁니다.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면 온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지고 환난 날에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은즉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영이시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베드로와 똑같지요. 베드로처럼 성질도 급한 사람도 있고 주님보다 항상 앞장서 가고 말을 했다가도 반박하여 뒤집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우리도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갈 수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 충만이 무엇이냐,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6가지를 전부 배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무엇이 성령으로 말함으로 충만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요 무엇이 권능으로 충만한 것이냐 이제 다 배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충만함에 이르렀는지를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아직도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함도 되지 못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다시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져서 자기는 절대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오늘은 7장 55절부터 이제 7번째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7째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성령 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난 날 이길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미 6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7번째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7번째 충만함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스데반에게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가 보인다라는 것은 스데반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영광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은 것이 이제 처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 번째 영을 받을 때,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는,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게 하실 때는 그 반대로 상급이 무엇인지,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으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늘에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은혜라고 받을 수가 있느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는 없죠.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때로는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침체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침체, 큰 깊은 수렁 같은 골짜기에 헤어나오지 못할 같은 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뒤에 가서는 다 체험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고난 또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을 한단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리숙하고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다른 높은 산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누리며 다른 모든 죽은 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나중에 백보제의 심판대에서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계시록 21장을 가면 그들이 어린 양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인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 다음은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땅에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렸으니 상급적 부활로 1000년 먼저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해서 그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에 그냥 곧바로 서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이죠. 먼저는 지식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교회와 같이 우리를 때로는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 때로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나갈 수 있게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요단강 앞에 딱 선 법궤를 맨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은 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야고보서 2장에 가면 그 의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의가 온전하여졌다, 응하여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지만은 여전히 질퍽거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15장서부터 17, 18, 19, 20, 21, 22장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이 거의 40여 년이 걸린 것이죠. 아브라함을 온전케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자, 청보리같이 아직도 익지 못한 파릇파릇한 보리새싹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고 훈련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세우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에 세우셔가지고 스데반과 같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말씀이죠.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것이 확 영안이 열려서 하늘 세계가 우리에게 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왜 받는 자밖에 몰라요? 이제 순교하는 순간 그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니 순교하는 닭이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릴 자의 그 이름이, 그 새겨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 이겁니다. 7 금초대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하셨으니 우리들에게도, 금초대 교회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소망 삼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주님이 일어섰단 말씀이죠. 그 왜 일어서셨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구원하는 것이 지금 돌에 맞는 이 환경 가운데서 그의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그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고통을 갖다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전한 순교를 통해서 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그러면 주님은 왕관을 써야 돼요? 면류관을 써야 돼요? 왕관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그 해당되어지는 자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면류관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왕관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원어도 면류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주님이 면류관을 쓰신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는가? 이제 주님께서 낯을 들어서 땅에서 베어내는 일을 하시는데 땅에서 베어진 자들이 받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 옷을 입고 발이 그 옷이 끌리고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7 금초대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면류관을 주님이 쓰셨다는 것은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왜 면류관이야? 면류관은 경기에서 이긴 자들이 쓰는 관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솔에 이한 낫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서 베어내시는 일을 하는데 그 땅에서 베어진 자들이 받게 되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누가 낫을 휘둘러요?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두는 역사는 실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두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죽임 당하는 순간 그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요, 적그리스도요, 음료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만 실제 그와 같은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뜻인 겁니까? 주님인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늘 위에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죽임당하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가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강물 위에 흰 세마포를 입은 분이 계시고 강 좌우편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사가 언제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하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 위에 흰 세마포를 입은 자가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이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권세가 타의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교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강물 위에 세마포 입은 자가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케 하시는 역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시각을 가진 자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죽이러 다가오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가 없죠.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헤아린 바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 빠지는 것까지도 주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죽이러 육신의 목숨을 취하러 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보여주시며 마치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인 것처럼 이와 같은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이 친히 하시라는 역사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에게 알게 함으로써 고통보다는 오히려 하늘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죠. 돌로 치는데 안 맞은 데를 때려 골라가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맞은 자리 또 맞고 그 맞은 자리 또 맞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때? 고통이 더 크죠. 그러니 돌에 맞아서 또 그렇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은 자리에 또 맞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니까 이상하지 않은가? 어찌 그러한가? 이것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돌에 맞는 고통보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으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커서 그 고통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죠. 일제시대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 앞에다가 못판에다가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것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부르신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자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못판 위를 맨발로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 고통이 찔린데 또 찔리고 찔린데 또 찔리면서 계속 가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참고 지나갈 수가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고통보다 하늘에 속한 기쁨이 훨씬 크니까 그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환난 날 우리가 이와 같은 큰 고통을 당할 때 7영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누릴 기쁨이 우리가 육체로 겪게 되어지는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7영으로 이루시는 역사인 거예요. 7영에 의한 힘과 기쁨으로만 되는 것이니 그러니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구하여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7영이 아니시고는 절대 우리가 순교의 자리는 언감생심은 갈 수도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절대 불가능한 거다 이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성경에서 확인한 바인 겁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 맞는 고통 중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운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요. 죄사함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다 행하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만 남았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은 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셔야 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실 역사가 뭐예요?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존귀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보내신 뜻을 온전히 다 이룬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었으니 이 땅에서 이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몫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니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요? 이제 장차 백보자의 심판 때 또는 그 이전에 첫째 부활의 영광 때 부활하실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이제 낙원에서 이제 장차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낙원에서 기뻐하며 충만히 안식하며 지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도 아버지께 부탁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결혼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천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루었으면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까지 이루는 과정이 그저 쉽게 그냥 순탄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거치는 겁니다. 왜야?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조그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경영수업이라는 걸 합니다. 자식들. 그렇죠? 교육시키고 회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회사에서 수업도 받게 하고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해도 그것도 아들한테 물려줄 때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면서 물려준다는 말씀이죠. 하물며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누릴 자가 되어졌으니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 예수의 구원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오후 시간에 상고를 하다가 요즘 못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있습니다. 12절, 14절까지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이 기쁘시게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시고 길러가게 하셔서 지혜로 채우게 하시고 열매 맺어 자라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기쁨, 영광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광야교회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그러니 앞으로 영광의 영까지 이르게 하실 것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믿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잔인하게 돌로 치고 있어요. 맞은 데를 또 치고 맞은 데를 또 치고, 그런데 돌 맞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이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저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을 보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가지만 저들은 그 대가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불에 불타 영원한 음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보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을 악한 도구로 쓰고 있음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영광을 받는 것이 저들로 인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어렵죠. 누가 와서 느닷없이 왼쪽 뺨을 한 대 탁 후려치면 오른쪽을 여러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눈에서 불이 번쩍 나가지고 그냥 순간 찰나에 나도 오른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아직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올무를 씌워서 매도해버리면 막 속에서 화병이 나는 겁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눈이 이글거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 아직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믿음이 그에 이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악한 자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심판 뒤에 누리게 받게 되어질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곱 영에 대해서 다 받았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연역이 믿음의 아직 연륜이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니 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3절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에게도 이제 쉬라고 얘기를 했어요. 쉰다라는 것은 다시 일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언제냐?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자니라 다시 일어나 일할 그날을 소망하며 잠시 쉬는 것이죠. 우리도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주님처럼 또는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곱 영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그 뒤를 우리도 쫓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어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제 일곱 영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다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으니 나는 어디쯤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며 그리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말씀은
율법의 1.1획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을 성경에서 이미 증명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오늘날 은혜 시대에 7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